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법으로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가정과 가문에 덮여있는 흑암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희생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사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믿음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결국 그 마지막 모습이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나름대로 혼자서 잘 믿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래서 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정말 성숙한 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이 없으면 혼자서 하는 그 믿음으로는 서 있지만 함께는 가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자기 믿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우면요, 제일 지독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술 한잔 입에 털어놓고 됐나 됐다 하고 푼다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자기의 이 신앙적 믿음적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믿음도 맞고, 그래서 내 신앙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다, 내 신앙은 틀린 것이 없다, 그러면서요 서로에게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와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암투를 벌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믿음, 혼자 고립되어 있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믿음이 10년 20년 지나도 혼자 믿는 믿음으로 가지질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방법들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뭘 갖지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쳐다볼 때 도무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도 뭘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명절 동안에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보기 싫고, 그래서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작년에 받았던 스트레스, 지난 추석에 받은 스트레스, 올 설에 또 받고, 내년 이제 올 다가오는 추석에 또 받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참된 소망이 그 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시는 말씀, 특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참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저 세리들이 하는 그런 사랑,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리와 그때 당시 세리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아주 마귀 자녀의, 아주 마귀가 형상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그게 그때 당시의 세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들도 어떻게 하죠? 지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은 아낍니다. 자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그런 식의 사랑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입히고 누가 내 마음에 자존심만 좀 감정만 건드려도 너는 나를 그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것만 괘씸죄에 딱 걸리면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사랑이 어떠냐? 가인과 같이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기 11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계속 하는데요, 왜 그러하느냐? 우리가 하는 사랑이 사실 가인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가인은 딱 자기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모델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여기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사랑을 알고. 그가 여기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런데 가인은 뭐요? 자기 마음에요, 지금 분함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형제, 자기 아우를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나중심적입니다. 정말 자신이 손해보는 거 절대로 그냥 용납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한마디 한 것도요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반드시 되돌려 줍니다. 그런 것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인은요 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이 그 죄를 다스려냈습니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묶여 있으니 이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덮치지 못하도록. 죄는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나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그 죄를 해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로 충만해져서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자기는 악한데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명절에 모이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못 듣습니다. 점점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나이들이 많아져 갈수록 교회에 대하여 야당 성향을 띄워지는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똑똑해 보이고 교회를 좀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의로워 보이고 자기가 뭔가 신앙이 올바른 것 같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누가 무너지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자녀들 속에 절대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 마음속에 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절대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해도 인색합니다. 11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요즘 후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틀림없이 시작했고 나름대로 이제 반듯하게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걸 아까워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왜요?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왜 못 배웠습니까? 부모가 다 헌금하고 다 하는데 왜 못 배웁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소속 자체가 아예 마귀 자녀다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마귀 충만한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후대들이요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결과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랑에 대하여 계속 들어야 되냐면 여기 15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 하는 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을요 마음에 잘 담아두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면요 그 죽인 사람이 어떻죠? 놀라고 당황해서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것을 내가 자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내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내가 감춰버리고 자기가 살인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든지, 막 그렇게 할 만큼 막 정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그 본성이야, 그 순간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거는요 살인과도 같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원수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 내가 뭔가 모르게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 희생적인 내 마음속에, 그런 내 마음속에 헌신이 없다면 그거는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서먹한데 먼저 다가서는 거 쉽지 않죠. 관계가 서먹한데 눈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는 정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 것 아닙니다. 평행선을 긋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는 뭐가 존재하죠? 그 가운데는 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유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면 다가갑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명이기도 하고 사실은 결과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들어있죠?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점점 더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못 견디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걸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요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런 엄청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통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 그것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기는 아예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사실은 생명이 없는 자다.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계속 듣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디어 진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2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져 있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리 가야 됩니다. 저는 근래에 들어서 정말 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의 말씀과 또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 말씀을 내가 들고 서지만 들고 설 때마다요, 참 내가 자격이 없다, 내가 참 그걸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게 과연, 고백은 하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이게 내가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민하게 하셨으니,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고민하게 하셨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신 줄 믿습니다.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미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요, 은혜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셔서 내가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더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희생해야 됩니다. 이 희생한다는 말이요, 얼마나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숨을 내버리는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하셨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겁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을 지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냐면,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도 신방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했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희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목사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죠. 담임 목사이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분량 안에서만 늘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기도가요, 오래 지속되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적인 중보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주신 말씀 앞에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저를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는 것이, 그를 돌아보는 나의 이 손길과 발길이 너무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제 마음속에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이렇게 이번 주에 만나보니까요, 정말
얼마만큼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지가 보여졌습니다. 후대들에게 믿음이 미처 못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요, 제 눈에 너무 보이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미처 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요, 너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제 마음속에요, 돌아오는 발걸음에 헤어지는 그 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얼마만큼 이 믿음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지는 이 많은 문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 중심을 담아서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어서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모늘을 기록하십시오. 정말 사모늘을 기록하십시오. 우리가 전도자의 사랑,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놓치지 않는 방법, 저는 사모늘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트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점점 더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실제로 연락도 해보고, 실제로 그에게 전화도 해보고, 실제 그 사람에게 문자도 남기고, 아예 실제로 만날 기회를 찾아서 만나도 보고, 그리해야 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들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또 쉬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이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요, 그조차도 때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치유해내고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 생명을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생명 하나가 태어나서요, 그 생명이 온전해지기까지,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손이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을 우리가요,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그가 지금 어떠한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미워할 새가 없지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미워하는 마음 자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운동하는 교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붙여주실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들 속에서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 이번 명절에 확인하셨죠? 정말 여러분 명절에 만나진 가족들, 가문의 사람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로 이제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빛입니다. 정말로 참된 빛, 그저 단순히 내가 그를 위하여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여 달려고 하는 그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그 문제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화들짝 놀라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이 닫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으로 우리는 사단을 불러들이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영혼을 찢어버리며 마음에 상처를 주며 생각은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불가능 속에 묶여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함이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인과 같이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세리처럼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은혜들이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사랑함 속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역을 치유하는 교회, 그 어떤 영혼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건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요,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가인처럼 사랑할 것, 세리처럼 사랑할 것,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수없이 죽이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교만함을 용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복음화하는 일이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가족을 복음화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실로 그런 은혜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가는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으며 나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진실로 오늘 밤 주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타락됨을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이 불경건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욕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상화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는 드린 줄도 모르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참으며 견디며 우리가 바라고 믿으며 소망 중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도 우리는 희생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형제를 죽여놓고도 우리는 죽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뻔뻔한 얼굴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믿노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간악한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온전한 우리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도 같은 나, 가인과도 같은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바라오니 희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옹졸한 그릇들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그릇을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담을 수 없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 사람들 얼마나 지역색이 강하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 강릉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우리의 그 체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이 그릇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로 오늘 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희생하지 못하는 사랑,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묶어놓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실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경건치 못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생각이 어둡고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 우리는 불경건 속에서, 불의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줄로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도 못하며 심지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형제를 죽인 것인 줄도 모른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이 있게 하시며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마음껏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원네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도무지 안 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밤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도무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될 줄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고 믿고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문 영혼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여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